목사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겹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노래 기도문의 모음집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편은 다윗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시편을 함께 읽으시면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 그리고 다윗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에단,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그리고 나머지 약 3분의 1은 작가를 알 수 없는 본문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편은 총 1권부터 5권 중에서 제 4권에 해당되는 곳이며, 4권의 중심 내용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내용들과 산, 나무, 강,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을 위한 노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을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경외함, 그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편 92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악인은 아주 잠깐 무성하게 자라다 뽑혀 버리는 풀과 같다면 의인은 오래 지속적으로 번성하는 종려나무와도 같습니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들소처럼 강하고 종려나무처럼 울창하고 백향목처럼 치솟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번성하고 풍족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번성과 풍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간이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품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녀된 삶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소망과 바램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보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느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삶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반응과 입장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고 쇠퇴해도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지속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품속에서 머물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보도되는 것이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그 휴게 공간에서 아예 자리를 펴고 더위와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노인분들이 모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전망대에 하루 종일 모여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노인들의 인터뷰 고백은 좀 더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가슴이 훤해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렇게 말입니다. 노인들께서 공항을 찾는 이유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한 어르신의 말씀이 제 가슴속에 좀 더 박혀왔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어느 때부터는 그냥 고독을 느끼면서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지 뭐. 갑자기 나이를 먹으니까 할 일도 없네. 일자리도 없고. 라고 푸념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아려왔어요. 기자의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음 둘 곳을 찾아 공항으로, 공원으로 길을 나서는 노인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유달리 느리게 흘러갑니다.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의 서두부터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뉴스에서 몇 가지 좀 가슴에 박히고 사라지지 않는 계속해서 자꾸 떠오르는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라는 것과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신다는 것,
그리고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계속 남아 있게 되었어요. 또 하나 지난주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110입니다. 110, 100이 아니라 110. 보험 광고인지 건강식품 광고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00세가 아니라 110세. 이제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에서 110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100세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 30년이 지나 노인 연령이 되는 저희 시대, 제 시대, 이제 100세는 흔하고 110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노인들의 이 공허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존재적인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두운 면도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한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92편 1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2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성경은 우리를 지금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인 우리가 늙은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 늙은 고목임에도 열매를 맺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생명의 수액이 넘쳐나고 또 늙었어도 그 푸름이 청청하다, 파릇파릇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나는 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몇 세세요?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장 돌아가고 싶은 나이는 젊음의 상징적인 나이인 20세가 아닐까 합니다. 20세. 성경에서도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을 계수할 때 20세를 기준으로 하죠. 20세는 젊음의 상징적인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20세에 말하자면 이런 나이가 1년이 아니라 단 1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20세가 말하자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늙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늙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이해가 꼭 있어야 돼요. 뭘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죠. 나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신 말이죠. 육신.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제 손, 여러분 여기 제 손 봐주세요. 제 손. 제가 50대가 되니까 여기 이렇게
검정색 약간 거뭇거뭇한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눌렀다가 펴도 회복 속도가 좀 예전에 팍 나왔는데 꾹 눌렀다가 뛰면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검버섯이 또 이렇게 탄력성이 잃어가고 있는 이것. 이 손, 여러분 이 손이 나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나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손은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일 뿐이죠. 내 몸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또 이 보여지는 몸 갖고 있는 이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훌륭하고 신성한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이 몸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몸이 온전히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육체는 뭐와 같으냐면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가려면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뭘 입어야 되죠? 우주복을 꼭 입어야 돼요.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로 정해진 시간 동안 입는 겉표시, 외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 자체가 내용물은 아니죠?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본질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장지가 자기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있는 그 내용물보다도 포장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바로 진짜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육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예요. 현재의 나를 정하는 것은 내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포장지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그 피부와 뼈, 심장, 장기들 이런 것들이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경험케 하는 그 모든 시작은 전부 생각과 마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행함을 느끼지 않아요. 늙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몸이 후퇴할 뿐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꼭 있어요. 전제 두 번째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맞죠? 육신의 죽음은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모두 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마 이 육신의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죠. 여러분, 제가 계속 죽음 앞에 붙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 내 몸의 죽음. 그날은 반드시 와요. 어느 누구도 그 날을 안 거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구체적인 날은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사형 선고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그런 과정을 거칠 뿐이죠. 그거는 모두에게 주어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인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를 줄까요? 이런 자유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말씀이에요. 자, 15장 5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5장 20절로부터 22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2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 모를 수도 괜찮은데요. 그 마지막 한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죠. 조금 전에 죽는다 말씀드렸죠. 육체가 죽어요. 자, 그런데 뭘 얻습니까? 삶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새로운 부활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육체와 관련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삶이 계속 이어져요. 생각과 마음인 우리의 신성한 이 존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선물이죠. 죽음은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차원에서 여기에는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차원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거치고는 안 돼요. 거치면 되는 것 뿐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그 지혜롭고 아주 의식 수준이 높아서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존 퀸시 애덤스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자료 가운데 지금 파악해 봤는데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인데 이분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지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 대통령 시대 때 6대니까 앞에 부분이잖아요. 동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노예를 이렇게 부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분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진 않았지만 이분 자체가 노예 제도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선구자죠, 사실은요. 그런 이 대통령이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기록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존은 잘 지내고 있어. 이 존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존 퀸시 애덤스니까 자기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존은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지금 그가 사는 집은 퇴락하는 중이야.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집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붕이 상당히 낡았고 벽도 많이 부서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있어. 아무래도 곧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는 꽤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귀한 표현을 했어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한 과정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고백이죠. 현재 사는 집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자신 바라볼 때 거뭇거뭇 올라오고 일어설 때마다 기합을 줘야 일어나야지 되고, 그죠? 그리고 소화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는 것 같고,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수록 마치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고 나는 참 인생을 헛되게 산 것처럼 허무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많은 세상적인 그런 압박감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푸념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역설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선택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들 비슷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얘기 아닌데 그거를 아주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럴 때 인생의 첫날이 아니라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삶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 날이 더는 남지 않는 것처럼 살자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오랜 동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이 육신으로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단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매일 바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례식을 매일매일 치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매일 죽으니까. 매일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망자의 수위에는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면 지금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날만 무료하게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그래야 세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20살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20살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것은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이주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 특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확인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늙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92편 1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많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4절 말 3절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빼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네,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늙어도 여전히, 여기까지는 그런데 뭐예요?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지금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자기 열매를 먹습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예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이가 계속 들어도 타인을 돕고 어려운 일을 돕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꼭 돈으로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유익하기 위해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늙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설교에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94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3년 전에 별세하신 의사 한원주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한원주 이 권사님은 평생을 자신이 세운 그 요양병원에서 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을 무상으로 돌보시면서 또 치료하시는 봉사의 삶을 94세 작고하시기 2주일 전까지 그렇게 봉사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의사는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의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역시 우리 의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사님은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환자를 진료하셨다고 해요. 비록 쇠약해진 몸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노구임에도 현역 의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네, 마지막 그 유언이 참 아주 멋진 유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권사님이 마지막 별세 직전에 그 병실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의 그 직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딱 3마디.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한다. 요 3마디를 남기고 별세하셨다고 해요. 늙지 않으신 분이죠?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힘을 내셨고, 끝까지 가을 이 어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신 것, 너무 아름다운 삶이죠.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진액이 풍부하대요. 늙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 나무는 영양분과 물이 중요하죠. 당연히요. 영양분은 체관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물은 물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꼽혀 있습니까? 뿌리를 통해서 땅으로부터 힘차게 빨아올리는 그 진액이 풍성한 나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전절 1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92편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땅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뜰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뜰이죠. 여기에 뿌리를 대고 있어야지 돼요. 그 뿌리를 대고 어떻게 거기서 힘차게 빨아 올려야죠. 하나님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은혜의, 진리의, 말씀의 강수가 거기 있지 않아요? 빨아 올려야죠. 빨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는 그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광고 때는 별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띄워드립니다. 또 띄워졌나요? 네. 마음 지킴, 성장반. 네. 여러분, 빨아 올려야 됩니다. 그냥 하는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배우고 그 일에 힘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늙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아멘 하신 분들은 마음 지킴 반에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에요. 힘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우리의 체관과 물관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깊이 대고 빨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메마르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빛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띄워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청청합니다. 청청하대요. 이게 뭡니까?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요, 가까운 곳에 산책할 곳이 있는데 그 일산병원 뒤쪽에 산책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만 딱 들어가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그 조그만 산에 산책하기 참 좋아요. 근데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제가 어느 길을 쭉 가다가 저쪽에 딱 보는 순간 거기에 나무들이 쭉 세워져 있고 아주 높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햇볕과 함께 그 나무들을 딱 바라보게 될 때 제 눈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을 매번 느껴요. 눈이. 그때 그 나뭇잎과 나무를 볼 때 청청하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 빛을 볼 때 눈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푸르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초등학교 이상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독야청청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하죠? 독야청청하다. 같은 말이거든요. 청청하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독야청청하리라는 많이 들리죠. 여러분, 이 시조는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폐위당하면서 그 사태를 보고 성산문, 그죠? 성산문이 기록한 시조가 이거예요. 충절을 지키겠다는 거죠. 세조를 향해서 결국 참수당하게 됩니다. 청청하리라. 그 세속적인 그 사태 속에서도 청청하리라. 그래서 앞에 독야가 붙어요. 독야는 뭐냐면 나 홀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이 들었는데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독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독야예요. 나 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청청해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죠. 주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는 막혀 있지 않아요. 늘 새롭습니다. 그를 보면 시원해요. 나이가 굉장히 들으셨어도 그를 보면 굉장히 신선한데? 이런 게 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신선하지 않은 어른들을 보고 하는 표현이 있죠. 뭐죠? 은어적인 표현이지만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설교 때 이런 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꼰대라는 표현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봤더니 1961년에 이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동아일보에 꼰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감, 거린. 근데 영감이라는 건데 좋은 영감이 아니라 거지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지 않고 권위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세상의 세속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야 청청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먹을 게 없어도, 우리의 세상에 자랑이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들은 진짜로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나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존재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오늘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늙지 않습니다. 우리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입니다. 평생 20대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평생 20대입니다. 이게 표현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청청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단의 찬양은요, 이거예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가사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그 가사를 불러드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연약함이 많겠죠? 여러분, 벗어지리라 표현해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20세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변두리 교회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더 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제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